제가 목회를 하면서 믿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점점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대학을 가면서 저는 신학대학을 가고 또 제 친구들은 일반 대학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대학의 문화에 이렇게 즐겨하고 또 술 먹고 또 그 다음에 뭐 인생 즐기는 모든 것들을 즐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만나면 뭐 술을 먹기를 해요. 뭐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만남이 점점 줄어들고 저를 아예 안 부르더라고요. 이제는 저희를 안 부르고, 또 애들이 부르는 시간에 가보면 못 가요. 밤늦게 불러내서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도 저랑 연락하고 있는 이 믿지 않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대학 시절에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난 너를 만나고 가면 천사를 만나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말투나 걔네 말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 뭐 이미 그들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저하고 얘기하면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삶에 대해서도 다르니까 말을 하고 나면 자기가 참 정화가 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이 각자 직장에 들어가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느 날 믿지 않는 친구를 또 이렇게 한번 만나게 됐거든요.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너 술 먹니? 그래서 안 먹어. 너 담배 피니? 안 펴. 그러면 또 뭐 이런 데 가봤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랬더니 저보고 너는 뭘 하고 사니? 너는 참 이렇게 불쌍하다. 내가 너 생각할 때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주일이면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꼬박꼬박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또 예배 시간도 어쩌면 11시예요. 예? 아니 아침에 일찍 드리든지 아주 중간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점심때 가까이 돼서 약속 잡기도 힘든 시간에 11시에 예배 드리지.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을 또 교회에 11조라도 갖다 또 바치지.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술, 담배, 세상에 즐기는 문화들을 즐기면서도 아무런 위안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위로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뭐예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될 수 없는, 오히려 계속해서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헛헛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또 불쌍한 게 뭐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썩어지면 그만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니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불쌍한 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모르기에 제가 생각할 때에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친구도 생각이 났지만 또 누가 생각이 났냐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 친구는 예수님 안에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기에 인생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제 친구와 어떠한 삶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듣고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하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정작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뭔지 모르고 오늘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아주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성경을 못해도 3장씩 읽도록 하는 일입니다. 학교 다녀온 저희 아이들이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학교 갔다 학원도 가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또 다 하고 오면 집에 오자마자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얼마나 핸드폰을 이게 할 시간이 없으면 애들이 길거리를 가면서 핸드폰을 하겠어요? 그렇게 핸드폰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을 하루에 꼭 3장씩 읽도록 시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제가 검사를 안 하고 혹은 잊어먹었는지 일부러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때는 잘 때가 다 됐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혼이 나고 성경 읽고 자도록 제가 그렇게 합니다. 성경 읽는 거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제가 왜 반강제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이 길과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인간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고 구원에 어떻게 우리가 달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시고 인생의 모든 답답함과 인생에 해결되어야 할 모든 질문들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낳은 자녀지만 저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저는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들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읽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 읽으라고 반강제적으로 시키고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왜 못 읽느냐 말씀드리면 바쁘대요. 바쁘다고. 여러분 성경 3장 읽는 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한 몇 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바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화장실 가서 읽어도 돼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니까 화장실 가서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짬 있을 때에 말씀 보세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워서 못 읽는다. 이렇게 어려워서 못 읽는다. 맞습니다.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성령님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을 때까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 한 장을 나누어 드리고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면 100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찾아서 가십시오. 뭐 누가 먼저 가든 상관없습니다. 찾는 모두에게 100억씩 드립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곳은 곳인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또 표시되어 있는 그곳에 문자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문자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100억 모르니까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문자인가 별의별 것을 다 동원해서 찾으시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무슨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지만 찾으려고 하죠. 왜요? 100억이 나한테 주어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100억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렵고 시간이 안 돼도 반드시 뭐예요? 가까이 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경 말씀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의 인생의 제일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감격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 이 신앙이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꼭 그 말씀을 다 대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뭐 빗살가루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원.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믿고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확진자가 막 이렇게 돼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다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아주 막 500명, 600명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걱정되잖아요. 다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걱정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음을 믿고 그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소망을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내일의 삶이 어떻게 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 뭐를 알아야 하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소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시고 소망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이 더 쉬운가 찾아봤더니 오늘은 공동번역 성경,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소망에 있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받을 축복이 놀랍고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축복이 놀랍고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넘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기사를 보니까, 야, 저는
하여튼 우리나라의 1등인 줄 알았지만 가진 재산이요 보통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그 10위 안에 들어가 계세요. 부유함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1등인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냥 보통 1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모든 자산이 누구 거가 된 거예요? 제 것도 아닌데 막 제가 이렇게 흥분이 돼요. 누구 거예요? 자녀의 거인 거죠. 자녀의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유산. 그런데 그 유산을 오늘 우리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 그런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은 뭐냐면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의 기업이 영광스럽고 풍성하다. 다시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8조 가진 그 재산이 18조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돈의 액수만이 18조래요. 그런데 더 많다는데 저는 18억만 줘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18억만 줘도 너무 감사한데 세상에 18조가 그 자녀들이 수고한 게 뭐 있어요? 아버지의 거를 고스란히 18조가 넘는 재산을 그 자녀들이 받으니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별로 안 부러워요? 하긴 너무 18조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부러워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 혹은 아버지 아니어도 장인어른이 큰 교회 장로님. 이러면 목사님의 세계가 달라요. 왜요? 아버지가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세요. 있는 자녀는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업, 그 유산이 오늘 누구에게? 성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우리가 뭐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제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순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초가집에 살아도 몇백억 몇십억의 집에 사는 그 사람 못지않게 나는 뭐예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통하는 일이고 믿어지지 않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기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알고 경험하는 순간 정말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고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아래 나를 굶기시지 않으시고 나를 어려움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세요. 어떤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냐?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거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하나님의 이 모든 기업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예수님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면 우리는 이제는 어디로 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의미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의 회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기업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만져가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기업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애굽 땅에서 땅 한 평 없이 살던 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비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시는 기업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어떻대요? 영광스럽고 풍성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업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으면 구하고 주시고 받고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으니 내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했을 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뭐예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뭐예요?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무 도움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진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업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만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반드시 뭐도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끝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받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 집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예? 집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집에서 못 사는 이 어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집 좀 부실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집. 이 땅에 집 없는 건 괜찮아요. 저 하늘나라에 집이 없다면 우리의 집은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풍성히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의 두 번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런데 이 성도 안에서를 공동번역 성경에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들과 함께. 여기 성도들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시작하여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예수 믿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아주 젊을 때 입사해가지고 뼈를 묻은 분들이 있잖아요. 뼈를 묻는 분들. 그런데 아무리 뼈를 묻는다 해도 이건희 회장님이 죽고 난 다음에 물려받을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진짜 막 현금이 내 통장으로 입금은 안 되지만,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이 감격과 기쁨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통장에 잔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는 중에 1990년대에 사셨던 아주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로 유명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참 대가로 여겨지고 그의 설교의 책이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는 교재로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셨어요. 이 분은 태어나서부터 천재성을 띠고 나셔서 16살이 되었을 때 영국의 인류교육병원에 입학을 하게 되셨고, 21세가 되던 해에는 의사 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 왕립외과 협의 회원이 되고 의사 면허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탁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병 진단 능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엑스레이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하여튼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환자를 보면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너무너무 탁월하니까 누구에게 스카웃 당했냐면 당시에 왕과 왕의 모든 가족들을 돌보는 주치의에게 선택이 되어서 그 밑에서 배움을 받고 일찍이 주교수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부족한 것 없이 왕의 총애를 받고 살던 이 분이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이 잘못되었고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늘 신앙생활에 헛헛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과연 의사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무려 얼마나 했냐면 2년을 하는데
그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무려 9kg이나 2년 동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어서 직업이었던 의사를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때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오늘 지금처럼 다 하락세에 있을 때였어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던 시대에 이 대단했던 의사가, 젊은 의사가 이 의사를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걱정했어요. 뭐 다른 거 한다면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왜 그 좋은 자리를 내버려 두고 목사가 되었을까? 그때에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네, 만일 여러분이 의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안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들이 죄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환자를 고치지만 그 환자가 고침받는 순간 그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죄로 가게 만드는 게 의사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영혼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몸은 병들었으나 영혼은 건강하다면 그는 마지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날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몸은 건강하지만 영혼은 병들어 있다면 60년 동안은 문제가 없지만, 왜 60년입니까? 이 시대의 생명을 오래 살면 6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까지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가지만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후에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재수가 좋으면, 운이 좋으면 이 땅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높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의 기업을 모르고 산다면 그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은 평안할 수 있지만 그 삶을 마치고 난 후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껏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날 그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간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런 경험들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그들이 경험되지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 기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